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아마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이 부활일 것입니다. 과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결코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아마 역사 속에서 벌써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웠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1 제자조차도 이게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윤리에서 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골라서 기록해 놓은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한 챕터 안에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고 11절에서 20절까지는 또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1절에서 몇 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이 있는 이 11장은요 조금 다릅니다. 1절에서 57절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본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핵심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도 길고 이렇게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궁극적인 문제, 곧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점점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여전히 굶주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지 생산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곳에서는 남아도는 이 잉여 농산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질병의 문제, 현대의학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폐, 간, 심지어 이 심장까지도 이식을 받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질서의 문제, 이 도덕과 윤리라는 보이지 않는 끈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라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뇌의 문제, 종교와 철학이 위로와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 이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의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죽는 순간에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도처에 여러 가지 집들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보석도 가지고 있고 셀 수도 없는 액수의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지만 죽으면 그 사람과 그 물건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죽는 순간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거기서 가장 작은 거 한 가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결국 죽음에 대한 바른 해답이 없이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회복이 불가능한 분들을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시한부가 아닙니까? 우린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사실은 더 불행한 존재죠. 차라리 동물처럼 죽음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죽는다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겠습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죽음을 초월하는 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처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나사로라든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의 교훈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들이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됨의 최고 가치를 영적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내세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죽음을 넘어선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본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관계없이 누구나 내세적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은 이 영혼의 피할 수 없는 요청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인간 삶의 흔적에는 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 하면 피라밋을 이야기하죠. 피라밋은 결국 왕의 무덤이지요. 그 거대한 무덤을 지어놓고 그 안에 온갖 살림도구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침대, 책상, 의자, 옷, 보석, 심지어는 4, 5세기에서도 왕을 섬기라고 종들까지 함께 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세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은 헬라 철학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난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갑니다. 우리 중 누가 더 나은 곳으로 가는지는 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영혼 불멸하는 참된 존재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거기서 신들과 대화하며 무한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4, 5세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에도 이런 내세관이 분명히 나타나죠. 제사 지낼 때 보면 정말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절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디엔가는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좀 구분해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더 나타나는데,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수고하셨다는 것이 나타나요. 또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 영과 육 두 가지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분리돼서 어떻게 되는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몰 레터 스피릿이에요. 영,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즉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마지막 날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렸고, 그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란 무엇인가? 이 낙원과 천국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좀 다르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분할 때는 낙원은 죽은 성도가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된 곳이 낙원이고, 천국은 부활 후에 영원히 살게 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낙원과 천국을 좀 구분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낙원과 천국은 그냥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편에 있는 강도에게는 낙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곳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낙원과 정반대되는 것이 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께서 종말적으로 심판하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낙원에 있었던 사람과 음부에 있었던 영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그 심판대에 서게 되지만 그 심판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건 도덕적인 착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 그 자체가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에서 시작된다, 그게 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모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 소생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식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나사로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나사로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그의 영혼은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더니 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던 나사로의 영혼이 흙이 된 육신에게로 다시 돌아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부활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장미동산에는 저희 성도님들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육신은 이미 썩고 사라져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주께서 나오라 부르실 때 그 성도들은 다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나사로와 무엇이 다른가 하면 먼저는 나사로는 살았다가 다시 죽었지만 마지막 날 부활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로 살아나게 됩니다. 또 나사로의 육신은요 다시 살아났지만 그가 예전에 살았던 그 육신 그대로 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들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할 때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어린아기로 죽었으면 어린아기로 부활을 하고, 늙어서 죽었으면 늙은이로 부활을 하고, 장애자로 죽으면 장애자로 부활합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부활을 한다면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고통일 것입니다. 장애자가 장애자로 부활을 해야 된다면 누가 그런 부활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들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장로교 총회 목사고시 시험 문제로 이런 것과 비슷한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청년은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절단한 다리는 버리지 말고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수술 후에 이 청년은 그 다리를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다리가 비록 지금은 제 신체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부활의 날에는 온전케 될 소중한 내 신체의 일부이니까 목사님께서 이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목사는 목회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설명하시오. 목사가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썩는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육체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은 우리 현세 가지고 있던 모든 제약과 손상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온전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다른 몸이었죠. 그 몸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 그런 몸이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유령인지 아니까 생선을 가져와라 해서 생선을 그 앞에서 드셨습니다. 그게 부활한 몸이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 제자들이 문을 닫은 채 숨어 있었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련히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부활할 때 몸이 변화되지만, 그런 변화된 몸을 갖고 있더라도 세상에서 살던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뒤에도 나사로는 여전히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금방 알아봤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몸이 다 변화돼도요, 우리는 서로로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 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절대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 얼굴 평생이 뭡니까? 영원토록 그 얼굴을 보는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면 절대 원수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예수님 알게 될 거고, 사도 바울도 보게 될 거고,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알아보고 만나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실질적으로 소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죠. 무덤 이쪽에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덤 저쪽에 있는 나사로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있으며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라는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요, 저 유대 땅에 베다지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어느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던 나사로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나아가기만 하면 즉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늘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의식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몇 차례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또 한 가정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장례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까? 그저 목사들이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거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저는 목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사느니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훨씬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부활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죠. 더욱이 있지도 않은 부활을 위해서 평생 고난받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새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의 신앙이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